네, 이제 연중 14주일, 루카복음 10장 1절에서 12절, 17절에서 20절인데요. 주님 밭에서 일하는 일꾼에 대한 내용인데, 아, 우리가 이제 이 한국에서도 그렇고요. 이제 유럽에서도 그렇고 한국은 주로 쌀농사를 많이 짓고 유럽은 밀농사를 많이 짓잖아요. 한 시칠리아 이민자가 미국에 가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 시칠리아 같은 경우에는 옛날 방식이니까 손으로 다 해야 돼요. 우리도 옛날에 벼농사 손으로 다 하잖아요. 그죠? 근데 미국으로 이민 가서 보니까 기계농으로 얼마나 많이 수확을 하는지 몰라요. 오늘날도 우리나라도 기계농으로 많이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밭이나 논에서 추수할 때 손추수를 했던 옛날 방식, 기계를 쓰는 기계농 추수라는 오늘날의 방식.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방식의 손추수와 기계농 추수 중에 예수님의 방식 어떤 걸까요? 손추수입니다. 밭에서 추수할 때는요, 수확물을 거두거나 뿌리거나 다 손추수예요. 이것이 하느님 나라에서 추수는 바로 손이 다 가는 것, 살아있는 사람들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기계농으로 해서 이제 쌀값이 내려가고 밀값이 내려가는 것은 경제적일지 모르지만 공항에 와서 다 버리고 이러잖아요. 바로 영성가들은요, 세상에 대한 이 추수는 손추수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을 통해서 손추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영성가들이 얘기한 것처럼 세상의 세상의 밭이라는 곳에 단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의 아들이 내려오셔서 추수를 하겠느냐?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을 거라고 하느냐 하는 것에는 예스라는 거죠. 양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세상에 있다면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려오셔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셨다고 저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영성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맡겨진 들판, 그 들판에 수확되지 않은 곡식 이삭 한 개라도 있다면, 다시 말하면 하느님은 그 한 사람, 그 이삭 하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존중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복음의 핵심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복음에 나와 있는 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한숨이에요. 예상치 못한 것 같죠? 안타깝게도 일꾼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하느님께서 이 협력자들, 다시 말하면 협력자의 부족을 어떻게 메울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이죠. 어느 한 신부님이 아프리카로 선교사를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말씀을 드렸더니 그 신부님의 아버지께서 여기 그냥 집에 있어, 고국에 있어. 하나님께서는 아프리카 사람들과 매우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태리 신부님이거든요. 이태리 사람의 도움이 필요치 않아 하는 거예요. 이해가 가죠. 너가 가는 것보다 하느님이 그곳 사람들을 구원하실 가능성이 더 높은 거야. 논리적으로 맞아요.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자국에서도 사제가 절실하다는 논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한국 교회에 이렇게 많이 필요한데 왜 굳이 선교사로 가야 되느냐 하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다시 말하면 정말 그럴까? 그러니까 자국에서도 사제가 절실한데 어떤 활동을 하는가? 자국에서는요.
교리문답을 가르쳐도 이제 여기 와서 이제 태안본당이 지금 3년째인데 올해 이제 8월 2일 날 한 18명 받으시거든요. 그럼 한 120명, 3년째 2년 반 동안 120명 세례를 줬어요. 너무 기쁨에 저는 교리를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그 다음에 강론도 하잖아요. 그렇죠. 또그 사회복지의 차원에서도 하고요. 이런 점에서 정말 필요하긴 한데, 하지만 정말 지금 문자화된 성경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직접 소개될 때만 그 사람이 진지하게 읽힌다는 걸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도 이렇게 여러분 강론 말씀 들으시지만 직접 생방송으로 성당이나 또 이런 강론을 들으면 더 직접적이잖아요. 특히 이제 그 뭐예요? 그 라이브로 방송하는 거 있잖아요. 쇼 무대인가요? 특히 야구 같은 거. 텔레비전으로 보는 거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 문자화된 성경이 살아있는 사람에게 직접 소개될 때 그 사람은 진지하게 읽힌다는 거죠. 그 사람은 누구예요? 선교사죠. 따라서 하느님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직접 어떻게 간접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느님이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신다는 뜻에서도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하느님 나라 밭에서 추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살아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대표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직접 추수하는 것을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느님의 눈에 그들은 너무나 귀중해서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인도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미사도 TV로만 봐서 성사성이 안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 살아있는 사람끼리의 만남이 구원이라는 것이죠. 오직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바로 그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들은요, 아버지께 가는 유일한 문이세요. 요한복음 10장 9절이죠.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구원이 없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 하느님이시고 사람이신 그리스도만이 아버지를 위한 유일한 추수자이십니다. 그리스도 밖에는요,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이제는 실제적인 질문이 제기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추수할 건 많은데 일꾼이 적다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시는가? 그리스도께서는요, 자신을 증거하도록 파견하신 이들에게 요한복음 5장 16절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그들에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는 말씀. 이렇게 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파견되는 제자들과 선교사들은요, 더 이상 어떤 걸로 대체될 수 없고요. 그리스도 스스로도 대체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죠. 구원에 있어서, 파견에 있어서. 그런 점에서 우리는 사제 성소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죠. 이 사제 성소 기도문은요, 역사 속 그리스도의 현존을 위한 기도예요. 그리스도 현존. 하느님의 현존으로서 그리스도이고요. 그리스도의 현존으로서 우리 파견된 자들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들. 따라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신자들이 사제 성소 자체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신자들 스스로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구원을 위한 기도라고 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음을 깨닫게 될 때 이 기도문은 참으로 효과적이고 하느님의 현존 그리스도 현존으로서 내가
추수할 것에 대한 파견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대한번나교회 여러분, 그리고 카톨릭 식빵 여러분, 이번 주 복음 연중 14주일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 안에 그리스도의 현존을 느끼고 내가 추수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